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사로잡으시고 오직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종은 숨기시고 오직 주님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참 이렇게 먼저 띄워주셨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죠. 그것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오는 두려움입니다. 띄워주셨으니까 우리 친절하신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마음을 담아서 고백으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네, 여러분 상황 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저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등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목사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중요한 말씀들, 원래 아마 전체 말씀의 방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이셨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맡기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띄웠는데 제가 제목을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도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도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제가 7년 전부터 완전히 꽉 찬 7년 전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강하게 매달리면서 종의 그 준비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놀랐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때 제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이렇게 시퍼렇게 우리 표현을 하면 눈을 뜨고 있는데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밀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간이 정말 부끄럽고 그 말씀 앞에서 제가 무너져 내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전파하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고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선언하고 설교를 하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여러분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이 전파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길을 가는 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이런 수준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티슈 들고 가서 화장지 들고 가서 또 뭐 이렇게 소금 같은 것도 저도 받아봤는데요. 그렇게 전도를 하지만 우리 하늘빛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들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말씀이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 주님을 전해야 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전파할 말씀을 잘 아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우리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시간을 주실 때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 자리에 섰지만 주님의 도구로서 잘 쓰임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충분히 뭐 준비가 덜 됐든지 아니면 성령님의 어떤 의도로 인해서 충분히 제 입술을 사용하지 못하실 수도 있죠. 그 말씀을 전파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성령께서 충분히 나를 사용하신다면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또 세상 이야기가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권은 우리는 충분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써야지만 그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첫 번째,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같이 해보세요.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요, 항상 힘쓰래요. 네, 그리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이렇게 하면 우리 성경이 중국어로, 그러니까 한자로 번역된 거를 다시 우리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들이 많죠. 이거를 뒤에 가서 다시 쉬운 성경을 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썼는데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그거를 인지하고 있어요. 아, 나의 때가 이 세상에 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것을 직감하고 영적 아들이자 또 후계자인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썼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생각들이 그 안에 담겨 있겠죠. 평소에 디모데와 함께 하면서 가르쳤던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항매 대단하죠. 가말리엘 문화고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은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냐면요. 바울이 수감될 무렵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공식적으로 받았죠. 근데 그 무렵에 로마 대 화재 사건이 있고, 로마 대 화재 사건이 네로 황제가 그 왕비가 뭐 황후라고 해야 되나요? 황제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울증이 있었대요. 어떤 일을 해도 웃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설에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웃지 않고 해서 어떻게 하면 그 황후를 즐겁게 해줄까 생각하다가 불을 냈대요. 로마에는 목조 건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붙는 속도가, 저희도 지난해 안동에 산불을 봤었는데 산불 피해서 저희 며칠 동안 교회에 와서 지내기도 했었는데, 진짜 불을 보면은 우리 창조주 앞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런 걸 느껴지는데 네로 황제가 불을 내고 나서 민심이 흉흉할 때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돌렸거든요.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그 당시에 왕을 주라고 했어요. 퀴리오스. 그래서 왕을 주라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그리고 그분밖에는 경배를 하지 않으니까 로마 그 제국의 이념과 정면으로 배치되니까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로 수계로 바울과 베드로가 수감이 되어 있었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참수형을 당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가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그렇게 죽을 수가 없다고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형이 어떻습니까? 저를 만약에 양손에 대못을 받고 양발에 대못을 받으면 금방 숨이 끊어집니까? 그거는 벌도 아닙니다. 많은 시간 움직이지도 못할 때 새들도 와서 쪼아 먹고 가렵고 춥고 아프고, 이런 고통은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고 베드로는 죽었고요. 그 이후에 많은 사도들이, 대부분의 사도들이 사도 요한 빼고는 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파한다, 이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내가 가르쳐야 될, 전해야 할 대상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설교자인 저에게 가장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런 면에서는 뭐 한없이 부끄럽죠.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전합니다. 여러분께도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되고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네, 여러분 잘 견디고 계시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바울이 2번을 들어갔거든요. 첫 번째는 가이오에게 상소한다고 했을 때 가서 뭐 말이 감옥이지 가택 연금 상태로서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죠. 바울이 전한 사람들 중에는 가이오 왕까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과 다른 우리 바울의 사명 중에는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을 전도를 했지만 바울은 최고의 지도자 리더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로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칠 수 없는 작은 틈도 없는 그 섭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바울이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디모데후서를 쓴 이 2차 투옥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지하 감옥이고요. 칙칙하고 어둡고 춥고 그 환경이 아마 벌레도 있었을 것이고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이 사도 바울이 후계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 4장까지 있는데 제가 결론 부분에서 제가 올 한 해 우리 하늘빛 교회와 제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될까 생각했을 때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거기 디모데후서가 그렇게 제자인 그리고 영적인 자녀인 디모데에게 쓴 서신인데요. 디모데는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부모님에게 외할머니에게 양육받은 그 디모데가 다시 믿음의 거장인 사도 바울에게 훈련을 받았으니 얼마나 지금으로 봐서는 훌륭하신 목회자였겠습니까?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눈물이 많았고요. 그리고 내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있던 그 믿음이 내게도 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너 같은 후계자가 있어서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너무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이 조금 긴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제천에 하늘빛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감사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는 게임 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풍성하게 이룰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처절하게 눈물 나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성경 읽기도 로마서를 해서 올렸지만 그 바울 서신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우리는 내 삶의 결핍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조르기도 하고 때로는 대들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녹음하면서도 여러 번 그 눈물이 나서 제가 주체할 수가 없어서 녹음을 하다 멈추곤 했었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복음을 향한 마음, 또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향한 그 열정이 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장 속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그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울은 무엇인가 잘못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죽을 힘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고난을 겪은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이 마지막이라도 나를 좀 편안히 지켜주시죠 하지 않고 끝까지 누구 세울 사람을 세우고 감사하는 그 모습에서 끝까지 그 복음을 지키라는 그 바울의 말이 흘러가는 말이 아니고요. 그의 삶임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그 고백이 내 삶 속에서 처절하게 깨달아진다면 여러분께서는 또 저를 포함해서 걱정할 일이 없고요. 날마다 이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는 나는 없고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그 믿음의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이 제가 기다릴 때 오늘 네 입술에서 고백되는 말씀들이 이 준비된 여러 자료들에서 딴 말씀이 아니라 네 심중에 심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각자가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인데 그냥 성경 속에 있고 교회 와봐라 예배 시간에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 물론 그런 절차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자면 가장 기본적인 그 복음의 핵심들이 계속해서 선포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 가장 복음의 진술을 날마다 전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매일 같은 말씀 전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매일 들어서 우리 심중에 새겨야 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그 마음 깊숙이 심어지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것이 믿어집니까?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죽음을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고선 마지막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면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다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겠죠. 마지막 유언이라면 바울의 그 생각이 가장 그 정수 같은 그런 생각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건데 디모데에게 어떤 부탁을 남겼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울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투옥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고 싶어하는 그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초라하고 어쩌면 십자가에 죽는 찌질해 보이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들을 많이 남겨주셨죠. 부활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500명이 넘는 사람이 승천할 때도 그것을 지켜봤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곳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오셔서 직접 전해도 인간들은 그분을 멸시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은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믿어집니까? 제가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 이제 제가 제 그 직업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잘난 척하면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종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주변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힘든 길을 가시네요. 그럼 저는 진심으로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가장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부르셔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네, 여러분도요. 직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그 서신에 바울은 어떤 것을 남겼을까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그리고 믿음과 사역을 충실히 끝까지 지키라는 그런 당부를 남겼습니다. 스승의 마지막 편지.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충실히 사역을 잘하라 이런 것을 남겨주셨는데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세우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고 사역의 리뉴얼들을 자세하게 썼다며 디모데 후서들은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그다음 마가하고 이야기 보면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마가가 중요한 순간에 어려움을 이기지 않고 떠났을 때 그것을 질책하면서 그다음 사역지로 함께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고 했을 때 단호히 거부했죠. 같이 갈 수 없다. 그러면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바울이 굉장히 다듬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을 지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역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역에 제대로 적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바울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셨겠죠. 네, 저도 그런 거 참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속으로 참 까칠했거든요. 겉으로는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속으로는 제 마음에 저 사람 뭐야 이렇게 표현을 속으로 잘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용서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보니까 상대는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저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을 이젠 진심으로 하거든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요. 오늘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학창 시절에 이제 시험을 앞두고 시험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밤새 뭐 공부를 해도 신통치 않을 텐데 우리 엄마는 제가 공부를 참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책을 열심히 봤지 교과서는 열심히 공부를 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시험 칠 거를 머리맡에 이렇게 놓고 이거 뭐 별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해봐요. 우리 반에서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애가 이렇게 해보면 별로 안 돼요. 제 생각에. 근데 이제 막상 시험을 치른 결과를 보면 그것보다 조금 더 제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참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듬으시니까 저 같은 사람도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많이 제가 느끼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식당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믿음의 길을 확실하게 선택을 하지 못하셨어요. 이유는 은혜 받고 믿음을 선택하면 뭔가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은혜 받기를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 있죠.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뭐 목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그런데 그분이 아직 우리 성령님을 너무나 좋으신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멘. 그렇죠. 우리 성령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를 그냥 마구잡이로 너 이거 해가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죠.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내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이 더럽고 강팍하고 냄새나는 저를 자꾸 다듬으시고 씻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싫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회 모 분께서 단번에 술을 끊으셨잖아요. 교회 오시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그 기름 부음 마치고 나서 술을 끊으시고 몇 주 동안 한 번도 안 드셨다고 해요. 우리가 그것을 애써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약 먹을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한약 먹을 때 평소에 별로 먹지 않던 것도 먹지 말라고 하면 이상하게 그것을 먹을 기회가 더 많이 생기고요. 또 더 먹고 싶죠. 인간의 그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예를 들어 제 안에 거짓, 음란, 교만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오시면 계속 다듬으시고 씻으셔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나타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혹시 거기 쉬운 성경 있나요? 네, 쉬운 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 오늘 읽었던 거 한번 같이 볼까요? 쉬운 성경 보니까 이해하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 잡아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그냥 믿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하는 거, 선언하는 거. 이런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말씀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계속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잘못할 때는 깨우쳐주고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한답니다. 아멘. 네, 제가 잘 새기겠습니다. 네,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띄워주세요. 개역 성경으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너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 그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과 그 앞이란 말은 원어를 보면 하나님 면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신 거예요. 계시고 그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네. 우리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주님이시지만 그분이 심판주일 때는 두렵고 떨리는 분이죠. 그 앞에서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서 뭐를 나타내 준다고요?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그 말씀의 뒷부분이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로 넘어갑니다. 그때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3절 7절까지 갑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근데 지금도 그렇죠. 우리 뭐 세상적인 거 야 주식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리고 건강 상식 뭐 이렇게 하나님 외에 많은 지식들이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잖아요. 그런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를 듣죠. 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왔을 때 우리 마음은 그것을 피하고 싶지요. 피하고 싶죠? 그런데 그것을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 일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고양이 피하면 뭘 만난다고 하죠?
호랑이 만난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은 무조건 감사함으로 나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고 끌어가신다고 믿으면 비록 금전적인, 관계적인, 또 자녀 문제, 뭐 어떤 문제라도 그 안에서 주님이 풀어가실 걸 믿고 신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6절로 넘어갑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제사를 지낼 때 구약에 보면은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그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바울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제물 될 준비 되셨어요? 네, 주님의 제물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러니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비장하겠습니까? 요즘같이 이런 종이에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당신은 두루마리 그 양피지에는 굉장히 비싸고 정말 그 한자 한자가 돈이고 가치가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신들이 갔을 때 디모데에게 썼지만 디모데 혼자 보지 않고 다 함께 회람해서 돌려가면서 봤다고 하잖아요. 네, 넘겨주세요. 7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나는 선할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8절까지 갑니다. 네. 같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네, 여러분도 의의 면류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뭐 이렇게 말씀이라는 게 깊이도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 없다고 했는데 각자에게 주신 그 넓이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조금 아직 제가 가진 말씀의 깊이도 깊지 않고요. 조금 쉽게 가려고 하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 걸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도 남겨주셨죠. 이 말씀보다 더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남겼던 말씀 있죠. 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죠?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변개가 없고 모두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그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께 임하셨습니까? 찾아오셨습니까? 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 예수님의 값을,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진 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각자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함 받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나셨죠.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저 예수 볼품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주야, 우리 구제 아니 인정하지 않았죠. 우리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를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부활인데요. 만약에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왔다, 그 말이 거짓말이 되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리심으로써, 3일 만에 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녀님이 본인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이렇게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믿음 생활을 잘하게 도와주시죠. 우리 어떤 성도님 말씀처럼 내가 제대로 믿으면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즐거움을 모를 건데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주님께서 점점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에베소서 1장 7절로 가겠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그저께요. 제가 이 말씀을 전했던 그 정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계속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다고 계속 말씀을 이렇게 그 기도 중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을 때, 한 번은 너는 계속 나를 자랑하라.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남기신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그 마음의 감동으로 받기 전에 사실은 한 2주 전에 꿈을 꿨었어요. 제가 꿈에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아시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저렇게 될 수 있었던 근원에 바로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에베소서 1장 7절로 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주일날 하고 2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직 초보 설교자라서 말씀이 막 섞이고 자면서도 그렇게 이 말씀 속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주의 종이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우리는 그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을 받았지만 아직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길 잃은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성령이 오시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그 설교가 기록된 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이거든요.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진, 전가하는, 구약의 표현으로 의하면 전가를 받아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바로 돌아가시진 않으셨지만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3년 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3년 동안도 표현을 하시는데 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전파했더라 하는 표현은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주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는
뭐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철저히 성령과 동역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군데 계시지 뭐 여기저기 계시지는 않잖아요. 그분은 완전한 신이고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한 분이시지만 제 속에도 우리 권사님에게도 우리 뒤에 우리 성도님에게도 누구에게도 다 한 분이지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물론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짐을 예표를 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유대인 밖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강림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이방인들에게 널리 복음이 전해져서 안디옥 교회 같은 그 이방 교회들이 세워지고 했었죠. 그래서 더 그 성령과 함께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더 폭넓게,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유대와 사마리아밖에 안 하셨지만 우리는 온 열방을 품고 하는 사역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더 큰 사역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님이신 걸 증거를 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를 하셨고 또 그 의롭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제 심중에 있는 말씀이라 그랬는데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그러니까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무엇을 해결해 주셨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네, 이 세상 사람을 다 죽여도 한 사람의 죄도 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시 짚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께서 내게 오시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파할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합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는데요. 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완벽하다는 것을 느끼는 게 저도 사흘 전에 달력을 보니까 원래 우리 원건사님께서 기도로 마음의 감동을 받으셔서 또 이렇게 달력을 섬기셨는데 달력에 보니까 매일 우리가 읽을 성경이 그대로 쓰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우리가 12월 31일까지 지난해 달력을 봤기 때문에 눈여겨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나 놀랍다. 역시 우리 임순규 목사님께서 성령의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성경 읽기를 저보고 함께 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른 척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제 마음이 뜨거워서 함께 이렇게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크겠구나 생각을 하고 순종을 했는데 그리고 달력을 보니까 우리가 읽을 매일매일의 그 진도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빛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모두 말씀으로 준비시키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하실 그 하나님, 그러려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 전파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그 성령의 그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전한 것은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역사하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늘빛 교회와 그리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풍성하고 말씀으로 더욱 풍성하고 말씀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짐으로써 복음의 증인, 복음의 전파자로서뿐 아니라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영광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는 조금 특별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